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체들은 친목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교회도 그중 하나일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더더덜도 말고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교회의 본질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이 엄중한 선언은 교회가 나가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몸이 주어진 것은 살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아내서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임무를 5,000년,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구성원인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더불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점점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까 반문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 아니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예언자로 칭송받는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하고 마음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싸납고 용맹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을 앞서게 하고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그 가치를 알고 그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보다는 내 뜻에 맞게 개조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것은 가장 유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나름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 하나, 참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는 추종자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더 많은 리더를 만들 뿐이다. 톰 피터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더러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존재 자체가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왕은 어느 나라나 하나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이나 또한 재물을 추종하는 순간 나는 왕이 아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에도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의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웁니다. 왠지 아십니까? 로마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위협했지만
거기에 굴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시시하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담임 목사, 엄청난 교회죠.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상에 2000년 동안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수많은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수억의 카톨릭 교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성모 마리아가 있는 교회. 그런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2사도의 예루살렘 교회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모두 다 교회의 본질과 성도들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하는 이유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영이신 성령님만이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실 가능성이 있고, 둘째로 반드시 내 중심에 그 성령님을 모셔야 하고, 셋째로 그래야 내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누리고 베풀며 잘 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가 죽어야, 다시 말해서 포이에마 예수교회에서는 내가 죽어야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선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골치 아픈 말썽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 교인이 살고, 교인들이 또한 죽어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분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걸 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정답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은 그래야지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진정으로 내가 살고 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사라지게 할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때만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앞세우고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어떤 교회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마리아 존재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당 종교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명심하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이 난다는 생각을 깨끗하게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지우십시오. 내가 뭔데요?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확립하시기를 바라고, 김현선 목사님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고 그분에게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자신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작동됩니다. 선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윌리엄 칼리지 리더십 교수인 제임스 맥그리고 번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상호 교환적 리더십과 상호 변화적 리더십입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적, 너 주고받는 것, 변화적, 변화하는 것. 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리더는 특정 그룹의 추종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며 또 추종자들은 왜 특정 리더와 함께 있기로 하는 것인가?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선택하였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 이 자리에 와서 제 설교를 듣습니까? 입니다. 왜요? 상호 교환적 관계에서는 함께 있음으로 얻어지는 이익 때문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직원들은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월급을 위해서 회사에 다니는 것이고, 사장은 직원들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수입을 얻으니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이나 기업이나 단체들이 이와 같습니다. 상호 교환적 관계. 그런데 상호 교환적 관계에서는 인격의 변화와 성숙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부가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최우선인, 그것이 바로 상호 변화적 관계입니다. 함께 있음으로 서로의 인격 깊숙한 것에서 자극과 감동과 변화를 체험합니다. 리더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잠재된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기쁨을 느끼고 서로의 인격이 새롭게 되고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는 희열을 느낍니다. 리더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더욱 발전시켜 나갑니다. 서로 신뢰합니다. 이 상호 변화적 관계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절로 성장해 갑니다. 어떤 출중한 목사라도 그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얻을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가장 경고하는 것이 그 의존증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먼저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너그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인내합니다. 자기 주장과 책략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냥 묵묵히 가는 동안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거룩한 성숙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에이레네의 복이 임합니다. 포이에마 다음으로 제가 많이 쓰는 게 에이레네죠. 에이레네는 평강의 헬라어입니다.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마음만 편하면 다냐고요? 아니요. 에이레네의 세 번째 중요한 뜻은 번영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처사에 맡길 때 묵묵히 가다 보면은 저절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 보배를 마음속에 심어주는 일입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분과 동행하는, 산다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겨야 하는 신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은 내하고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따릉따릉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2008년 8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변두리 허름한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55세의 패기에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패기는 잠결에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화의 내용은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축하해 언니, 당신은 오투맘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어. 일순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사는 이종 사촌이 전화를 건 것입니다. 패기는 가나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어렵게 이주하였고 그 후 30년간 미국 가나 대사관의 최말단 직원으로, 옛날 말로 소사 알아요? 소사? 사완으로 외롭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그런데 여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외삼촌이었던 선왕 아무와 아펜 5세가 별세하자 부족 원로들은 새 왕으로 뽑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방식은 왕 후보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 후 독주를 땅 바닥에 부은 다음 독주가 땅에 스며들면 탈락이고 독주에서 김이 올라오면 왕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지부동이었던 독주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왕 나름입니다. 오토암은 인구가 7,000명쯤 되는 부족 국가입니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가난했고 아이들은 매일 몇 시간씩 걸어 흙탕물을 길어와야 했고, 게다가 마을 원로들은 고질적인 횡포, 부정부패까지 있어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명칭은 왕입니다. 그렇게 여왕이 된 패기가 휴가를 내어서 오토암에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지만 패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그 일을 착수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가장 큰 것이 횡포와 부정부패, 그래서 젊고 유능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부정부패 온상인 기존 원로들과 대체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그 작은 월급을 쪼개서 우물 하나를 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패기 본인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토한 백성들이 모두 패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대상. 패기의 이야기가 미국에 알려지자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뜻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패기의 개혁이 날개를 달아서 오토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토한 백성들이 외칩니다.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새 여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휴가를 가며 어렵게 자신의 왕국을 방문하지만 패기는 최고의 여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패기와 같은 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왕들이 모여서 새로운 왕들을 창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도 목에 힘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에 힘준 적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이에마,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가 되셔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며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